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매 주마다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평안하지도 않는데 인사치레로 평안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안하냐고 인사 여쭙지 않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얼마나 힘드셔요.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더 힘드시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또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폴 투르니에가 여러 가지 우울증 약이나 또한 정신질환의 질환과 관련된 약, 그 어떠한 약 처방보다도 더 좋은 것은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 두 번씩 읽으면 된다. 그게 최고의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은 좀 그렇게 할 텐데 엊그제 알려주셨어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도 좋고요, 또는 우리말이 좀 어렵다 싶으면 어린이 성경도 좋고요, 공동번역도 좋고요, 새번역 성경도 좋고요, 그래도 왕년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영어 성경도 좋고 일본어 성경도 좋고 여러 가지 성경 좋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시편 23편 하루에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식사 후 30분 후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읽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관리인, 관직, 반반한 직장을 가진 젊은이,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청년, 근데 예의도 발라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예의 바른 그런 청년에다가 또한 굉장히 심오한, 정말 개인적으로 풀기 힘든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세 가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앞에 그가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함은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인 거죠.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하고 선하지 않고에 그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선하다라는 너와 나를 마치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 올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주님께서 풀어주시죠. 그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 영생에 대한 오해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만이라도 선행을 하면, 내가 조금만이라도 어떤 구제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곧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데 인간이 어떠한 기여할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착각인 것이죠. 오해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죠.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뭔가를 잘했다,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오해가 뭡니까? 계명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그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죄 짓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화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물을 바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곧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한 청년은,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 가지 빠졌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예수님과 부자 청년 그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치 영화를 찍는 카메라가 있다라면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게 줌인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로는 줌아웃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두 대화를 누가 이제까지 보고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심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 번 놀랍니다. 24절에 한 번 나오고요, 26절에도 한 번 나와요. 두 번 놀라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놀랐죠.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받는 것과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은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통해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없다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그런 관계, 확실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곧 그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선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것까지 따먹게 된 것이죠. 곧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만들어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게다가 이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이제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이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뒤에 계셔요. 하나님이 저희 옆에 계셔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 섬길 마음은 없고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탑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교훈집,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숭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문구,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 이 문구를 가지고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성문에 아주 바늘기처럼 작은 그런 성문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성문을 들어가려면 낙타 위에 쌓아 올린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낙타는 무릎을 꿇고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곧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짐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늘귀처럼 생긴 성문이 9세기 이전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서기 800년 전에 서기 800년경에 바늘귀처럼 생긴 성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문 자체가 없었으니 그런 해석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800년 후에 생긴 바늘귀 문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한들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했겠냐는 거예요. 저 문구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어렵다. 그 문구는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 제자들이 첫 번째 논란보다 더 크게 놀라는 거죠. 왜요? 처음에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불가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낙타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이게 그럼 뭐란 말인가? 아, 부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다 보니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물질의 축복을 누린 자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 그들은 최소한 부자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 소유권 그거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누가 들었어요? 주변에서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하, 소유물을 전부 다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부자는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죠. 그것도 1, 2푼, 한두 푼 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이해 안 되시면 이따가 나가면서 꼭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예,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모든 것을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걸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이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가난한 자들이 언제 그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부를 누리고 그 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이상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저 부자 청년이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줬다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을 전부 나눠주는 것, 제자들은 전부 나눠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질을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에 강조를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기준이 무엇인가예요. 구원을 얻는 기준이 무엇인가? 곧 이 말은 전 단락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그 수근수근거린 질문이나 그리고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소유한 물질이든 명예든 또는 의지든 노력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구원 얻는데 기여한다라고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물질의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 부자로 축복받아야 하죠.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어설프게 믿어서 가난한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또한 종종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물질의 축복, 물질의 복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한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요. 부자는 또는 물질이 많은 것을 두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은사입니다. 물질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은사, 물질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분들에게 그런 물질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이번에 대박 한번 났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누군가 좀 말해주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섬기라고 일하라고 주신 겁니까? 섬기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그냥 한번 내색하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구제하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낙타 비유를 드신 겁니다. 여하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수군거리는 거죠. 서로 수군거리고 있던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치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돈이 많든 적든,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 이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무관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사람은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지 행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구원 얻을, 영생 얻을 기준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알곡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가라지와 같은 존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신이 난 거예요. 12 제자를 대표해서 그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예수님, 선생님, 저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주 자신 있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그런 보상을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 29절에 진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멘, 우리가 아는 그 단어 아멘이에요. 아멘은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가 지금 이 히브리 단어를 차용한 것이죠. 헬라 성경에서요. 아멘,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왕 노릇하는 것이 복음이죠. 즉 예수님과 예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 더 무게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삶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사회적인 고정관념, 그 사회 통념으로 사는 삶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과는 무관한 삶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한 삶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은 이 세상 중심이던 그 가치관, 힘과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아주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물질과 주식 투자와 재산 증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지난주 말씀, 또 이번 주 말씀 같이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그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상담 한번 하죠 라고 말하면 내가 그 청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 그냥 한 번만 오고 말지 새 가족으로 등록한 거예요. 진짜 이런 예.
그러면서 목사님 참 저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소유를 이웃들하고 전부 다 나눠주고 주님 따르기에는 솔직히 부담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형제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실 자도 주님이시니까 그런 소유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뒤돌아 서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심히 놀라면서 아니 왜 저걸 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걸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데도 왜 영생을 못 얻어? 그러면 심히 놀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해결하라는 마음을 버려야 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올바로 믿고 또 예수를 의지하려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현세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살아가던 그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메시아입니다. 로마 황제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가 모든 세상을 점령하고 그가 모든 세상에 평화를 줬다라고 전쟁을 통해 팍스 로마나 전쟁을 통해 그들이 모든 평화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아니다. 로마 시저 황제 카이저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베들레헴에서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카타콤에 들어가 지하에 들어가 숨고 살았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뒤따르는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곁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매일 일어나서 한결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빚어가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